할렐루야. 5월 5일 목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의 지금 이제 이야기가 뭔가 이렇게 그 다툼에서 또 십자가의 도에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이제 조금씩 넘어옵니다. 결국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 이게 핵심이고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핵심을 잃어버리고 이 핵심에서 벗어나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하찮은 것을 자랑하고 있고 내가 누구 파다,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알리느라 여념이 없다. 잘못되었다. 그렇게 책망을 하면서 다시 복음을 세워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1장에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이미 1장 17절에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사명은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네. 왜냐? 말의 지혜로 하면 그것 때문에 그 말의 어떤 수식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 가리워진다. 진짜 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게 진짜 능력인데 그걸 아무 능력도 없는 인간의 말의 아름다움으로 덮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당시 헬라 문화의 수사학과, 논리학과 그런 어떤 소피스트들이 사용하는 여러 기법들을 활용해서 훨씬 화려하게, 훨씬 논리적으로, 훨씬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부분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 처음 그 도시를 방문해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그때의 사도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뭔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능숙하지 않았다. 뭔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뭔가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 그때 자신의 어떤 부족했던 모습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합리화시키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나는 많이 부족했었다, 사실.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때는 너무나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다. 나는 나 자신의 그런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말과 지혜로 나의 부족함을 감출 수 있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부를 했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논리학과 수사학이라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인간적인 말의 기교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감추고 덮고 무효화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게 했더라면 나 자신의 부족함은 감출 수 있었겠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묻혀버린다. 그러면 그 속에서 구원을 받고 그 속에서 지혜를 얻어야 될 우리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혹시라도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런 말의 아름다움이 튀어나올까 봐 나는 무척 조심했다. 왜냐하면 핵심은 내가 쪽팔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들에게 정확히 심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어쩌면 그때 당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은 매우 투박하고 매우 세련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느꼈을지도 모른다. 이미 1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실패자를 우리가 믿어야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사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상당히 미련해 보였고 처음에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 들었을 때 상당히 미련해 보였고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았고 그런데 그런 어리석어 보이고 투박한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와 함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 같은데 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있으니 저 사람의 말을 무시할 수 없도다.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다시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들어간 것이죠. 그렇게 고린도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졌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바울을 부르셨고 그리고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 하나하나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쓰면 사도 바울이 지금 기분이 좋던 나쁘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성도들을 정말로 따뜻하고 자상하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그때 내가 너희들한테 처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기억나지? 그때 나 되게 투박했었잖아. 너희들 처음에 내 이야기를 들을 때 아멘 아멘 한 게 아니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비웃었었잖아. 코웃음 쳤었잖아. 복음이 너희들 마음에 그렇게 흡족하지 않았었잖아.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그것 말고는 나도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았고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너희들에게 전하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이다. 사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순수하게 전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기교로 전하면은 이게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는데 그걸 걱정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 자기 자신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웠고 두려웠다.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논리학과 수사학을 들고 나올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드러났다.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수사학과 논리학을 들고 나왔다면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은 수사학과 논리학을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복음 전도자가 왔을 때에 너는 왜 수사학의 기법을 쓰지 않느냐? 너의 말은 잘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상한 성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군더더기 없이 보태지도 빼지도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그 핵심적인 내용을 그대로 여과 없이 들려준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은 사람의 말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믿음을 두게 되었다. 진짜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해서 죽게 만드신 것.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나머지 죄인들은 죄 때문에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6절에는 새로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1장 말씀 묵상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시다 말씀을 들었는데요. 사람들이 지혜가 있다. 너희를 부르실 때 지혜 있는 자가 별로 없었고 이런 말씀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죠. 육체를 따라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지혜가 없다 너희들이. 그러나 영적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는 상황이 다르다. 나는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관점에서의 지혜를 지금부터 말하려고 한다.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토론할 수가 없다.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늘에 속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도 너희들은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없어질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뒤에 나오지만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과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리셨던 큰 그림을 완성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고 비밀인데 이게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구원의 방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숨겨져 있었어요. 아무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것을 끄집어낼 수 없었고 그것을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감추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해 주셨던 것이다.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이 모른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시는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세상 통치자가 알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죄에 참여했겠느냐. 모른다. 세상의 지혜로는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다. 유대인 중에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제사장들이잖아요. 로마 사람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은 총독이잖아요. 가장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운데 그 정도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한다. 그래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이죠. 그 사건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한 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숨겨져 있다가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의 시대에 나타난 것은 9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것이죠.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런 귀중한 것을 이것이 비록 수사학과 논리학을 쓰지 않고 들으면 매우 투박한 것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지혜였고 이 놀라운 사랑의 핵폭탄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다가 지금 터뜨리신 것이다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핵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야. 이게 핵심이야. 엉뚱하게 개밥하니 무슨 뭐 아볼로파니 그런 소리 하지 마.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면 안 돼.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세워야 돼. 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죠. 심지어 우리 교회와 너희 교회도 하나고 이 교단과 저 교단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데 핵심에서 벗어나서 사소한 거 가지고 싸워요. 사소한 거 가지고. 왜 이번 교회 설립 기념 주일 때 떡을 안 합니까? 왜 떡을 백설기로 해야 되는데 팥시루로 합니까? 왜 이 집사님은 안수 집사로 세우는데 저 집사님은 안수 집사로 안 세웁니까? 왜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는데 그렇게 교회 돈을 많이 가져가십니까? 사실은 핵심적인 것이 아닙니다. 핵심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비핵심적인 것 때문에 멱살 잡고 싸우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죠. 항상 핵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잘 살펴야죠. 죽고 사는 문제는 양보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양보해도 상관없는 문제는 다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다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직분도 양보할 수 있고 돈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건 별거 아닙니다.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좀 더 크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 뜻은 내가 깨닫는 하나님의 뜻과 옆에 있는 사람이 깨닫는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알릴 수 있는 등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고 교회가 분쟁을 하면서 누굴 전도하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져 나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마음속에 핵심을 품고 사시며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